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고백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오.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했던 그 가사들을 떠올리시며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나의 곁에 계시는 그 주님께 나도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한다고, 나의 마음이 변치 않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주님 옆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함께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연약함 가운데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께 정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고, 내 곁에 영원히 계시는 그 주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고백하며 옆에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주님. 존귀와 찬양,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온 청년들의 예배를 모두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청년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과 학교 생활에서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들을 계속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시기에도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나오지 않았던 영적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품었던 것들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영혼들마다 주님과 화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어려움과 불안함에 힘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침체와 무력감을 겪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져서 믿음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닌 우리 곁에서 실제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무너진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주님뿐이심을 고백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선하시며 온전히 선하신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시간, 은혜를 받을 만한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종식되길 소망하며 현재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노력하며 섬겨주시는 모든 손길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고, 계속해서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며 함께 세워가는 우리 요셉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재순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 새 힘을 얻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20일 4부 예배 광고사항입니다. 9월 요셉 공동체 영적 성장 프로젝트는 9월 한 달간 예배를 주제로 주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요셉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모아 청년 금요 기도회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4부 예배는 주일 오후 2시 제주 성안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되며, 이번 주는 추석 명절 연휴 관계로 모아 청년 금요 기도회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로 또같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요셉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광고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복되고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고재원 청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는 주, 어둠 속에 환한 빛 비추시는 주, 거센 비바람 잠잠케 하시는 주, 그분은 나의 주님. 눈 어두운 자 빛이 보게 하신 주, 못 걷던 자 일어나 걷게 하신 주,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 그분은 나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18면에 있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부서에서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가사의 찬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그런 귀한 고백이 담겨있는 그러한 찬양이죠. 근데 이 찬양을 작사한 작사가의 이 찬양을 작사한 그 배경의 이야기를 제가 기사에서 찾아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작사가는 새 아이를 기르는 어머님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의 아내로서 새 아이를 기르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역자의 아내는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남편이 사역자니까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거나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아마 잠옷실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자녀가 7살, 4살, 23, 23개월 된 그런 아이 셋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첫 아이가 7살이니까 7년 동안 계속 혼자 잠옷실에서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남편에게 아이를 맡길 수가 있어서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 감격과 기쁨이 너무나 커서 막 하나님을 높이고 은혜 가운데 막 빠져 있는데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자기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막내가 실수를 저지른 거죠. 그날따라 기저귀도 없었고 여분의 옷도 없었고 해서 막 그 잠옷실을 막 치우고 그런 뒤에 예배도 끝나기 전에 남편과 함께 집에 돌아왔다고. 그래서 그 길에 또 남편과 싸우고 막 불평하는 하루를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졌다고 해요. 내가 뭐 놀라운 거 원했냐고, 내가 돈을 원했냐고, 내가 집을 원했냐고, 그냥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 한순간을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것마저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냐면서 그렇게 불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었다고 하죠. 그 요한복음 4장의 말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그 말씀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리고 예배하는 곳은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라 그냥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고백으로 이 가사를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옷실이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어느 순간에서나 예배자로 서 있겠다라는 고백 가운데 이 가사를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장소는 각각 다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또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미세먼지가 황사가 굉장히 큰 이슈가 그때도 되었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9년 전이었죠. 그래서 그때 지금은 제 아내가 된 여자친구가 마스크를 쓰고 거리에 나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쓰자고 준비를 해온 거예요. 데이트하려고 만났는데 마스크를 준비해 온 거죠. 굉장히 쓰기 싫었거든요. 너무 튀는 행동을 하기 싫었어요. 그때는 그 누구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온다고 해도 그때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써야 되나 말아야 하다가 여자친구가 준비해 왔으니까 쓰고 나갔는데 그 시내 한복판을 지나가다가 그 방송사 카메라가 보였고 저를 인터뷰하는 거예요. 왜 마스크를 쓰고 나왔냐고. 그래서 마스크가 일랬다고,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인터뷰했다고 막 그러면서 그때 그냥 지방의 한 방송사의 그 기자와 인터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마스크를 쓰면 특이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면 오히려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을 인터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마스크 안 쓰고 나왔냐고. 그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지금은 상황이 변해서 감염의 우려로 인하여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10여 년 사이에 또 최근 올해 사이에 급속하게 상황은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던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상황은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시편이 총 몇 편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네, 150편입니다. 다 잘 말씀하셨을 줄 믿습니다. 시편 중에 유명한 시편이 있죠. 1편도 유명하죠. 1편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1편이 시작합니다. 시편 1편도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그런 시편이고 또 허물의 제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32편도 우리가 굉장히 잘 읽는 암송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또는 용서를 비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며 회개하는 시편인 51편, 또는 가장 긴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176절까지 있는 그 시편 119편도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시편은 아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굉장히 따뜻한 언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시편입니다. 다른 시편들을 보면 굉장히 울적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하소연하기도 하고 원수를 갚아달라고도 하고 막 그런 내용들, 탄원하는 내용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내용들이 그 시편 가운데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23편은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그냥 평안함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편이죠. 그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23편은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라고 고백할 때에는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했지만 목자는 양을 한 마리만 기르진 않습니다. 목자가 기르는 양은 여러 마리죠.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까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에서는 우리 공동체의 목자이시다, 믿는 자들의 목자이시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목자이시다라는 고백이 또한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부족해요, 이것 좀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애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과정에서도 물을 달라고 하고 고기를 달라고 하는 등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부족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죠.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부족함들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런 작은 또는 클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부족함,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채우려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고 진을 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흐르고 나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부족함이 없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되돌아보며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우리의 부족은 대부분 상대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삶을 그냥 살아가게, 먹고 사는 데는 사실 잘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비교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죠.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상대적인 그런 부족함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놀라움이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작은 부족함을 뛰어넘게 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고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요즘 말로 정신승리하자라고 하면서 그냥 나는 평안해라고 그렇게 여기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살이는 정말 고되고 힘듭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영혼마저 상처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셨을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크다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알게 되기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충만함이 어떠한 충만함이냐?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질 놀라운 풍성함이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고백하며 주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실제적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때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이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이, 그 실제 않은 풍성함이, 그 놀라움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뒤에 이어서 시편 2절과 23편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 아등바등하면서 우리의 삶은 왜 이럴까, 왜 저럴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자기의 인생, 자신의 삶,
그 좁은 자신의 세계 안에서 나의 문제들을 다루려고 하니까 이해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내 안에 펼쳐지는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자기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새가 그 알을 깨고 나와야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 속에 그대로 있으면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알 속이 따뜻하니까, 그냥 그 안에 있는 것이 좋으니까 그대로 있다면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알 안에 갇혀 있는 상태로 모든 세계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알 안에 있는 상태는 완전한 생명의 상태가 아닙니다.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살지 못하죠. 그 알을 깨고 나와서 더 큰 세상을 바라보면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다, 그분의 놀라움을 고백하며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관계 맺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의 작은 세상을 박치고 나와서 하나님의 넓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작은 세상을 벗어납니다. 이해되지 않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 놀라움,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 이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니,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의 작은 세상에서 건져주시니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순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옵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직장,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치의 병에 걸린다거나 크게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찾아오는 허무한 감정들, 아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곤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극적인 것들을 의존해서 이겨내려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하는 것 같은 그러한 힘든 순간, 이 시를 쓴 시편 기자도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러한 순간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나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순간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삶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앞에는 늘 푸르게 펼쳐져 있는 푸른 풀밭, 푸른 초장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힘에 부치는 고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시편 기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사이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놀라우심 가운데 그분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두려운 사망의 그림자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을 또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박국은 지금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 들은 것으로 인하여서 내 창자가 흔들리고 떨린다. 내 뼈가 떨린다. 내 몸이 떨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박국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질문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응답의 내용이 하박국 1장과 2장에 이어지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3장의 내용입니다. 방금 3장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3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런 위대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열방을 밟으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들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 떨고 있습니다. 그의 창자가 떨리고 그의 입술이 떨립니다. 들려온 소식은 희망으로 넘치지만, 그러나 현재 그가 처해 있는 현실, 아직 암울하고 아직 그런 죄악이 가득한 참담한 현실 가운데에서 그는 그 들려온 희망과 눈에 보이는 암울함 사이의 간극을 떨림으로 표현합니다. 썩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현실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와의 간극이 앞으로 더 크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암울한 현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바벨론이 이 땅에 쳐들어와서 이 유다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그 바벨론이 이 유다 땅을 그 심판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들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박국은 두렵고 떨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6절에 보면 내 초소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서 있는 곳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9월에 우리 예배에 관련된 주제와 같습니다. 하박국이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그는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있지만 이미 고통스러운 이 현실과의 차이 가운데 그는 떨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뼈가 썩고 깊은 곳까지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 약속과 전혀 거리가 먼 현실에서 눈 돌리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의와 불법이 가득함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굳건히 신뢰하면서 그가 선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을 떠나 포기해버리면 편할 수 있으나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떨립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서 있는 자리의 현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뒤이어서의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하면서 현실에 처한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찬양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19절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가 서 있는 자리는 비록 떨리고 힘든 자리일지 모르나 끝내 그는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상황은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그곳은 아직 아픔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리는 아픔이 아직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임하지는 아니한 그러한 자리일지라도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배자로 바로 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각자 서 있는 것, 내 처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행해야 할 그러한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하며 그분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도 이러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주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거하리로다. 이 말씀은 내가 매일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산다 그런 뜻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움에 휩싸여서 그 생명과 그 놀라운 신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삶의 목자이십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해결해야 될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일들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의 평생 그렇게 이 시편의 기자처럼 또는 하박국처럼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아까 나누었듯이 내 작은 삶에서 내가 보고 있는, 내가 경험하는 그 작은 세계에서 벗어나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크신 통치와 위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주제로 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 9월달의 주제처럼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에서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서 있는 곳, 그것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고 희망과 현실의 간격이 너무나 큰 그러한 삶의 자리일지라도 우리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백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나의 작은 세상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심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바로 놀라운 은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심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고 주님이 보여주신 희망과 간격이 있는 그러한 참담한 현실 속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집에 영원히 살리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운 현실들도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새롭게 시작된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다 고백하며 예배자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다르니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예외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예외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기 위해 이 물질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영원히 예배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영광과 인도하심을 평생에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